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막연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신비로운 소리가 들린다는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온 땅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말씀은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강론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 감동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거룩한 시간에 주님 안에서 충만을 입으며 귀한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집, 하늘의 처소를 항상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설교를 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주간 중에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또 증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민규 장로님, 아우 되시는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하셨는데 상당히 위독한 상태가 처하였으니까 한번 와주시오 그래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여러 경우를 제가 그런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님께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예배, 마지막 임종 예배로 알고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덧입기를 바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4시간 뒤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운명의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고 이 세상의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의 처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하늘에 있는 이 놀라우신 이 처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만남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 본문을 집중해서만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있는 집이라는 그 집이 자꾸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개념과 연장을 해가지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적인 면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잘 듣고 힘으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가장 현저한 변화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의식이 그 사람 속에 줄기차게 그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는 왕적인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언제도 말씀드리는 생각이 납니다만 어느 분이 제가 거듭났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게 물어보길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구약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정말로 믿어집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습니까? 항상 있는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것은 믿죠. 물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은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믿어집니까? 학생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의 설화, 신화,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니라 정말 사실적이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모든 걸 새롭게 하는, 새롭게 질서 지우는 이런 원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 모두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였어요. 모든 되어지는 일, 내게 일어나는 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 전부 다 어쩌다 나와 연관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이 모든 조건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주권으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원리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입니다. 얼굴도 그 사람, 조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남이 볼 때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씀이 달라졌어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일은, 정말 고백하고 자인하는 일은 거듭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런 수 있어요. 아, 내가 완전한 일은 못하다. 뭐 잘못한 일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면에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죄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건 거듭남으로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걸 믿는 건, 그걸 의식하는 것은,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의식하는 건 거듭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필연 참된 구원자시오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고 지옥이 반드시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나는 스스로 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사이, 그분을 믿고 알고 신뢰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최고 가치 있다. 이것이 바로 의이다. 의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그저 보통 도덕적으로, 보통 교양적으로 그저 웬만하면 심사적이다 그러면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말은 의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죠. 주님 산상설교 팔복 말씀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누군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의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그 존전 앞에 무엇이 옳고 바르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의인데 그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나지 않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의에 대한 그 의식이 있어요. 요즘 보면 뭐 정의 구현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의 사회적인 의, 이거에 대해 부르짖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는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회적인 정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전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틀어졌어요.
거듭난 눈을 뜨고 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정당하시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그래서 의를 갈망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의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이 모든 이 진술들이 그저 사도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저 선지자들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사도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찬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로소이다. 아멘입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 속에 여전히 똑같이 아멘 아멘 저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믿는 주님 안에 함께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정상적인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의 충실한 상태로 관계의 상태로 교제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빼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비하시니까 여전히 그런 세상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전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무슨 다른 누구 아이 이름처럼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말한다.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 운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와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밖에는 피조물을 경배하고 사람을 섬기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종교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잘못된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설이 횡행하고 또 사람을 우상시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황제 숭배가 가능하고 오늘 이 시대 이 정치적으로 이 종교적인 그 종교성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신으로 승격시켜서 신처럼 그것이 바로 인생의 상태입니다. 모든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몰라 이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신다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시더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이 말에 찬동합니까? 왜요? 나는 죄인 중 괴수요. 어디를 갈 뻔했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공의대로 하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조건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남아있어요. 지난번에 그 집사님도
이제 몇 시간을 앞두면 천국에 큰 문에 들어갈, 그런데 제가 갔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갔는데 고개를 쳐들고 감사를 표시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추우신 날 이렇게 저 때문에 오셨네요. 이 말씀은 밖으로 안 하지만 그 눈빛에서 고개를 쳐들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심령의 이 반응이 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자기의 영원한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의 언제나 의지할 터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을 했어요. 참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화목하고 교제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영어를 보면 누리자 그 말이 아니라 We have th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쏘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깨어졌던 생명의 교제가 즉시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교제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교제입니다. 깨어지지 아니하는 교제, 그래서 영생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 그 말이 아니라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과 구원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멸망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반대. 하나님의 낯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낯을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어요. 불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혀를 서늘케 한 물 한 방울의 은혜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처하는 거.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처한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죠.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구원에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처소, 하늘의 처소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처소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완전하고 충실한 교제 영광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성령께서 밖에는
듣게 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철학자들도 모르고요.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석학들이라는 사람들 다 몰라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르고 플라톤도 모르고 공자도 모르고 노자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이 영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초소,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땅의 물리적인 개념이 집 그러면 우리가 거처하는 우리 몸이 거하는 거처.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은혜의 효력은 구원인데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요점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의 회복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관계가 영화로운 관계예요.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이제는 화평 관계요. 이전에는 단절 관계였어요. 이제는 회복의 관계, 생명의 교통이 오가는 관계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집이다 그럴 때 하나님과 그 가운데 막힌 것이 없는 완전 충실한 교제의 관계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보석 재료들로 설명이 되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새 예루살렘 성곽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령께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서 뭘로 쌓여있어요? 벽옥으로 쌓여있어요. 벽옥으로. 푸른 옥으로 쌓여있고 그러니까 흙으로 쌓이지 않아요. 흙으로 쌓이지 않고 부슬부슬한 흙으로 쌓이지 않고 세면으로 쌓이지 않았어요. 뭘로 쌓여있어요? 벽옥으로 쌓여져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정금이 정금 그리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12진주문은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 하늘에도 금이 비싼가 봐요. 금이 옥과 금이 너무너무 넘치는 곳이 하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개념에서 이탈이 됩니다. 하늘에 황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사람한테 황금을 손에다 줘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를 하는데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벽옥과 홍보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같고 그랬어요. 같고 한번 따라했어요. 같고 인상이 그렇게 인상으로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그 보좌 주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연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무슨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 옷, 검정 옷 이런 거 입은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흰 옷이라는 건 무슨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현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이 늘 만나는 것 중에 최고로 영화로운 것.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재료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그러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교통. 그래서 이 장막에는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 이 말.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덧입는다는 무슨 말인가? 이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광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양으로 제가 예화를 들기를 그렇게 아주 썩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학교 운동회 한 그 다음 날은 학교에서 애썼다고 해서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쉬게 한 날 아침에 저희 집에서 한 3km 떨어진 들판을 건너질러 저 3km 산 밑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막 확성기에다가 운동회 그날 하는가 봐. 같은 면인데. 확성기에다가 막 노래를 틀고 그냥 야단한 아침에 그 소리가 그대로 바람결에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노래소리가 들리고 멀리 보니까 만국기도 이렇게 다 걸리는 저 학교 운동회 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께 나 저 학교 운동회 갔다 올 테니까 먹을 걸 주시라고 그래요. 이제 그 추석에 들어온 월병 2개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은 가방에다 들고 갔습니다. 아주 가니까 그 운동회장에 가니까 우리 학교 운동회에서 하는 그 모양 그대로예요. 만국기가 휘날리고 그때는 지금은 다 시골에 그 학생들이 별로 없지만 그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입니다. 그 도시민이 30%밖에 안 되고 다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1958년 59년인가? 59년이구만. 그러니까 몇 년 전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운동회를 하는데 학부형들도 그 학교 마당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학교에서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운동회에는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다 지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서 그 운동장에 가서 재롱 떠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동작에 따라서 웃어주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면 먹을 것도 나눠주고 정말 그날은 덧입는 날이었습니다.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와 교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크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뛰는 모습을 보고 또 가서 뭐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달리기는 잘 못해가지고 늘 이제 그죠 5등 6등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편지 해가지고 가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1등을 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뜯어보고 거기다 뭘 하라는 것 얼른 읽어보고 그러고 팍 뛰어가지고 그건 제가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막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얼마나 그 운동회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갔더니 거기는 사람 한 사람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아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없었고 너 왔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 뛰는 그 학생들이 제가 아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확성기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취해가지고 가기는 갔지만은 완전히 저 혼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혼자 있어요. 아무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 보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월병을 먹으면서. 예?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정말 쓸쓸하다. 이건 정말 그래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이, 재미없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마음의 민망스러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처소로 덧묻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가게 되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우리 주님이 영접하시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다가 시편 73 기자가 주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래, 누가 영접해요? 영접하시리니. 그리고 거기에 먼저 간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화롭게 된 그 모든 성도들이 구름같이 많은 그 성도들이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왔다고 기뻐하고 영접할 거 아닙니까? 가장 크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의 영광이 완전한 충실함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건 완전히 덧입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 학교 운동회 있을 때는 덧입었어요. 그 다른 학교 운동에서는 제가 빨가벗김을 당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가면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을 알고 만개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저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등불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환하게 밝게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등불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화로운 영들, 아브라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만나게 될 겁니다. 모세도 만나게 되고 바울도 만나게 되고 거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시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충만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바란다는 말은 우리 주님과 영화로운 교제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사이가 나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정말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있는데 우리가 몸에 거할 때는 그 교제의 정도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런 의미에서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까? 거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과 그 계시의 말씀을 꿈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을 깨어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래서
그곳에 베개에 뜬 돌을 가져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졌는가? 뭐라고 졌어요? 다 같이 베델. 베델이 뭡니까? 벳, 집이라는 말이에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베드레헴, 그럼 벳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말이에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레헴에서 우리 예수님 나셨는데 떡집이라는 말인데 이 베델이라는 말을 야곱이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을 세우고 이런 개념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 중보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강림하셨다, 성전에 임하셨다. 그 말은 바로 대속의 은혜 되신 중보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중심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성전 제도 전체가, 제사 제도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계신 걸 어떻게 표현을 하였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 왜 거처를 정하셔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아시겠습니까? 교통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처라는 개념, 성령에서 하나님의 집 거처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생명의 교제, 구원하셔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바라보고 그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으면 상실이 아니라 하늘 초소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 속에 영화롭게 된 영들 속에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런 말씀했잖아요. 한번 들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응원하는 허다한 응원단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도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북한 축구 선수들이 그 선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국제 축구 연맹에서 경기를 이제 벌을 줬는데 무슨 벌을 줬는가? 관중 없는 데서 경기하기. 어떻게 하라고요? 관중 없는 데서 경기하기. 벌이에요, 벌이 아니에요? 아니 선수들에게 벌입니까, 벌이 아닙니까? 관중 없는 데서 경기하기. 이게 발가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로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무리 속으로 14만 4천 명 속으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구속함을 받은 자밖에는 부르지 못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덧입게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발가벗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여전히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다 이 세상이 누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그 모든 것도 다 몰수당합니다. 다 끊어집니다. 가족 관계도 끊어집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좋은 과도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좀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면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생각하고 정신 차려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세대가 전부 다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예? 세상밖에 없어요. 이제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 하나님도 없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륜도 없고 윤리도 다 상실되고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 이런 세대 속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손해보고 빼앗기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만은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덧입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비록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성에 대한 하늘 처소로 덧입는 이런 거룩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남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야, 이제는 죽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살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삽니까? 이 땅에 좋은 걸 누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7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6절에는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이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행하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함 속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교제의 상대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치사 영원한 이 처소로 덧입고 이 영광의 그 하늘의 거민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절망과 낙담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바라보며 매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